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실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사막의 은둔자. 여러분, 지금은 이런 용어가 낯설은데요.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막에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산속 깊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했던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명성을 들은 그 강도, 또 도둑질한 그 두 명의 범죄자가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은둔자가 하는 얘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를 가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지고 성지순례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고요, 십자가의 무게가 상당했지만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힘겨워졌습니다. 십자가가 어깨를 누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쉬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쉽게 질 수 있겠는가 서로 의논을 하는데요. 그래서 둘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목공소에 가서 해결하자. 그래서 한 사람은 목공하는 사람한테 십자가의 긴 쪽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지만 아래쪽이 굉장히 길잖아요.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 이제 훨씬 짧아졌지만 그래도 십자가는 십자가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두꺼운 십자가의 원인인 십자가를 반으로 쪼개서 메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도 뒤에 얇지 않잖아요. 뒤가 좀 두껍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이제 켠다고 그러지 않아요. 두꺼운 걸 이렇게 나누는 걸. 그래서 십자가를 켜서 반으로 만들어서 메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훨씬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엄연한 십자가지라는 그런 위안을 하고, 그러고도 십자가를 졌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처럼 십자가는 훨씬 가볍고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먹을 음식과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정은 또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 물도 마시지 못하고 3일 동안을 사막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나흘째가 되던 날, 저 너머에 멀리에 도시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기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빠른 걸음으로 도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쯤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도시인데, 도시와 그들 사이에 그 골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골짜기는 굉장히 깊고 크잖아요. 근데 골이라는 거는 깊기는 하지만 이렇게 넓지를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리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 거기를 건너갈 만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있는데요. 십자가로 임시 다리를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한 사람의 십자가는 너무 짧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짧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십자가는 길이는 길은데 두께가 너무 얇아서 장년이 건너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가끔씩 내 십자가를 줄이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천교회 나밖에 없나? 왜 이양로 목사는 맨날 나한테만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그런 성도, 그런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고요.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갈망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며 살아가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형통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어떤 경우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동원되는 그 문화 중에 여러분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들 좋아하시잖아요. 좋은 영화들은요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가지 못할 것들을 대리 만족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화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갈망의 표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비움의 방법, 또 하나는 채움의 방법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비움의 방법입니다. 이 비움의 방법은 주로 불교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비워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많은 경우에 그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요. 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들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녀, 손자가 1등하기 원하고 그래서 인류대학 가고 더 잘해가지고 유학도 다녀오고 또 사회에서 알아주는 존경하는 높은 자리에 서기 원하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욕심이 심하게 가지게 될 때에는 부모들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1등하면 2등은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무슨 기업 누구나 알아주는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들어가면 그러면 조그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 일을 합니까? 다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조금 내려놓았다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돈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좋으세요?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 대답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하면 손 들고, 돈 싫으세요? 그러면 손 들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모른 체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 속상하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건 우리가 사랑하고 뭐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가는데 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배에 힘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도 돈 있는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3월 첫째 주간이죠. 저와 청장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런데 선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제 눈에는요, 보이는 게 뭔고 하면 돈 이퀄 선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저는 가는면요, 이 선교사님한테 뭐가 필요할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이 선교지에는 뭐가 필요할까? 저랑 가는 사람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자기는 돈도 없으면서 맨날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에 사용되는 돈을 협력하는 것도요, 비움이 필요합니다. 자꾸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그러고 여기다가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를 100,000원짜리로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4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돈이 있는 성도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줘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비움의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비울 수 있지만 완전히 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싶다고 해서 마음을 완전하게 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우리 마음에서 욕심과 집착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때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이기적인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가정을 다 이루어놓고 가장이고 그런데 다 벌어놓고 들어갑니다.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속세 인연을 끊어버리고 나는 도를 닦고 마음을 비우고 평안을 얻고 열반을 이루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것일까? 저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채움의 방법입니다. 비움의 방법과는 정반대 방법입니다. 채움의 방법입니다. 집착과 욕심을 버려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움의 방법이라고 하면, 채움의 방법은 정반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서 갈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요, 한번 가보세요. 사지 않더라도 한번 가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보세요. 채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법, 영어를 마스터하는 법,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법, 땅이나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법 등등의 수많은 우리를 성공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들로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채움의 방법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사촌이 저하고 동갑인데 생일이 저보다 몇
달 늦어가지고 제가 항상 오빠라고 어기는데 옳은 말이죠. 하루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오빠가 오빠잖아요. 근데 이 사촌이 결혼해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 동생이 카톡에 올린 사진을 보면요, 맨날 골프 휘두르는 이 사진, 그리고 좋은 휴양지 가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 올리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집에 일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쉽게 말하면 공주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성공하면요,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함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움의 방법에도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렇지요? 내가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전국 1등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나요? 아니지요. 성형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코만 오똑하면 괜찮겠다 싶어가 이것만 한대요. 근데 또 보면 아니랍니다. 눈도 하고 뭐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한다고 그래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다 해도 삶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우상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절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도 안 되고 두 번째 방법도 안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움의 방법이나 채움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죠.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유혹하지만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져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간혹 십자가의 길을 비움의 방법과 동일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불교인인지 모를 신앙과 고백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외우시고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이 비움의 방법이나 체험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2주쯤 전에 타이타닉호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길게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이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1912년에 침몰을 했는데
그때 자그마치 1514명이 승객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살아났던 사람이 714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살아남았던 714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조련 씨나 박대환 씨 같이 수영 잘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구명정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우스햄턴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뉴욕까지 가는 그런 배였거든요. 처음 건조돼가지고요,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배였는데요,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침몰했거든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여러분, 그 추위, 그 바닷속에서 아무리 수영 잘해도 안 돼요. 돈 갖다가 금 갖다가 내려놔도 안 됩니다.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 하면요, 어린이들, 노인들, 여자들, 이런 분들이 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명정에 탔던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해도 구명정에 탄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그 놀라운 은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많은 경우에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길은 누구에게나 미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도요, 명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를 들어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더욱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 체험을 이루기 위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숨겨놓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을 누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반면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읽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고개를 막 흔들어요. 또 다시 물었습니다. 계속 흔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이렇게 흔드시면 제가 좀 겸연쩍잖아. 겸연쩍다고 그러나요? 겸연쩍. 하여튼 제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하나 악을 행했으면 나는 2개로, 4개로 갚는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왜 그럴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답게 미련한 것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가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받으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을 통해 전하게 하시사오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 깊이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